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속에는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사건의 현상만을 보지 마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 전하시고자 하는, 밝히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만나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확인하시고 전하려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가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지요. 그런 다음에 홍해를 가르고 그 백성들을 꺼내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또 확인하였지요. 그런 다음에 3일 길을 걷다가 쓴 물을 맞이하였을 때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였지요. 자, 그러면 그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단계가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되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식량을 가져 나왔잖아요. 그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또 뭐가 시작이 되죠? 원망과 불평이 또 시작이 돼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였는데 그 소리를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매일 입에서 나온 말이 죽겠네, 죽겠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죽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선한 말, 좋은 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말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한 달 정도를 걷게 되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또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배고프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뭘 하신다고요? 시험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주고 저녁에는 뭘 준다고요? 메추라기 스테이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먹으면서 아침에도 배부르고 저녁에도 배부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시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날마다 아침에 만나를 한 오멜 이 단위는 2.2리터 정도의 그릇이에요. 사람당 한 오멜씩 내려주게 되면 그거를 하루 동안 먹게 되고 그런 다음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1m 높이 정도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잡잖아요. 잡아서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거두어 봤자 그 다음날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그날 많이 거둔 자가 욕심을 부려봤자 그 다음날 다 먹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못 거둔 사람에게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균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한 오멜씩 갖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갑절에 만나와 고기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셨어요? 제7일에는 거들어 나가지 말라. 자,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해서 그날 저녁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바로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게 되면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장면이 어디에 나와요? 26절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잔뜩 주었더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부자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요. 크루즈 타고 여행 다녀요. 돈 많이 생기면 딴짓 하잖아요. 안식일날,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딴짓 하러 다니잖아요. 눈으로 봐요, 안 봐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줬어요?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커다란 장벽이 앞을 막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인생의 삶 속에서 쓴맛을 보고 있어요. 그것을 단 것으로 바꿔주시잖아요.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들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어려운 문제가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 백성들이 왜 계속하여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게 되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과 율례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의 그 속마음,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킬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되 택한 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의 영광과 찬송을 내가 택한 자들을 통하여 받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잖아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현상과 영광이 나타나야 됨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나타나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나타나지 않게 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옛 약속이나 새 약속이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게 되게 되는 거고 또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없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게 뭐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매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라 라는 거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으로 인하여 모세는 그저 누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모세 힘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내가 그것을 지키려 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누가 능력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점이 뭐냐면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몸은 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삶의 장벽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또 우리의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 주신다.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신다. 그 하나님을 확인하였어요. 그렇죠? 확인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따랐다 안 따랐다 안 따랐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따를 수 있게끔 우리의 속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장벽을 뚫어주시는 하나님,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야 됨이 우리의 믿음의 도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 생활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